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누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칩니다. 탕자처럼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는 찬양곡입니다. 후렴구가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아마 한 90년대쯤인가요? 제가 아마 중고등부에 있었을 때 같은데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 강사가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 항상 마지막 회개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반대로 이 노래 가사처럼 탕자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린 후에 즐길 것 다 즐긴 후에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놀 힘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세상 노름에 지쳐서 질려서 더 이상 세상에 흥미를 갖지 못할 그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스스로 위로로 불렀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에게 회개를 부어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나의 의지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로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질 재산의 상속 절차를 미리 앞당겨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라는 그러한 법이나 그런 풍습은 없었습니다. 40년 이상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팔레스타인에서 교수와 선교사로 사역한 케네스 베일리 교수도 누가복음의 비유를 다룬 그의 저서 시인과 논구에서 말하기를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중동의 문헌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에 관한 예는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한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그 재산을 자기가 원래는 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아버지를 모욕한, 아버지를 불순종한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녀는 언제든지 성문 어귀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이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방탕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럴 수 있는가 금치 못할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받은 모든 재산을 곧바로 처분하여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죠.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불리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흥청망청 다 써서 없애버립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극심한 흉년이 됩니다. 재산을 모두 허비한 데다 흉년마저 들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그 나라 이방인에게 붙어 살면서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서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는 돼지는 아주 웰컴이죠. 요즘 아프리카 그 별병인가 그거로 지금 돼지값이 많이 금값이 됐는데 돼지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가장 부정한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이르기를 돼지를 기르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가르치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돼지를 기르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아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자 역시 똑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들에서 돼지를 치는 종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안식일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들에서 돼지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24시간 365일 들에서 그 돼지를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붙어 살면서 게다가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그것도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던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목숨과도 같은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아주 인생의 바닥을 지금 이 아들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게다가 율법까지 어기면서 겨우겨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살았던 그들에게 이방인의 종으로 가장 부정한 돼지를 치며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을 어겨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던 이 아들은 그들의 수치였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이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어기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 이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분이 여기에 계신가요? 아마 지금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둘째 아들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솔직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부모와 함께 그 풍요로움을 미리 맛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과 그 유산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회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 뭐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 풍요로움을 미리 받고 미리 누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얘기는 아버지가 빨리 죽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빨리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만을 위해 살겠노라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하겠노라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입술로만 그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패약한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이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나의 어떠한 돌이킴, 나의 어떠한 회개, 나의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원문인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손이라는 말은 이에 돌이켜, 다시 생각하다, 의견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회개라는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회개라는 의미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 단어에는 회개라는 메타노이에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굳이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이 아들의 심정이 정말로 간절한 회개라면 그 회개를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야 옳았죠. 그러나 그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확실한 증거는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됐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엇이죠?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죄 용서함을 받을지 그 고백에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목소리 톤을 해서 이렇게 눈물을 좀 묻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어떻게 고백을 하면 아버지가 나의 용서를 받아줄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19절에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는 제안까지 그 고백 뒤에 붙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미스티오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용된 하인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고용된 하인이 있는데 이 단어는 고용된 하인을 뜻합니다. 이 고용된 하인은 외인으로서 고용주와 분리되어 있는, 다시 말해 고용주에게 속하여 있지 않은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게 가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당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하루하루 벌이를 하는 그런 일용직 기술자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자신이 낭비한 그 돈을 자신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특한 일 같습니다. 아, 자기가 다 까먹었으니까 그 재산을 낯짝이 있어야지 아버지께로 가지. 적어도 내가 까먹은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갚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기특한 일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그 아들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계획과 그 준비를 마친 이 아들은 아직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그 의지만을 믿고 아버지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그가 계획했던, 그가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선비가 달리지 않듯이 유대인들 역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로 인하여 절대로 달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은 이미 자신의 폐역한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이미 상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돌로 쳐서 이 율법을 어긴 아들의 비참한 최후를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다짐하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향해 돌팔매질할 그 무서운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던 그 아들에게 오히려 예상과 달리 그를 맞아줬던 분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예상치 못한 그 행동에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굴욕을 감당하며 아들이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을로 향하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를 보이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완악한 마음을 다 물거품으로 한순간에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가 미리 준비한 고백의 말, 품꾼으로 써달라는 마지막 그 제안을 다 아버지께 알아주지 못한 채 그렇게 끝을 맺고 맙니다. 어떻게 끝을 맺죠? 그저 자신은 죄만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만을 아버지 앞에 쏟아내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겨 이 아들이 진정한 나의 아들로 회복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지막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긴 자의 마지막 그 심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기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얼굴에 먹칠을 한 이 부끄러운, 이 방탕한 이 아들에게 율법의 심판을, 최후의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나가 몸소 아들이 맞아야 할 그 돌을 아버지가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어야 할 그 아들 대신 아버지가 먼저 뛰어달려가 품에 그 아들을 안으심으로 자신이 죽고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왜 아들을 떠나보냈을까요? 처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붙잡았어야지.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러한 삶을, 이 허비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설 때 그를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소망하는 그 먼 나라로 가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죠? 사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그 욕망이 사실은 돼지 주역 열매를 가지고 싸우는 돼지 우리와 같은 세상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없이 자기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버지는 직접 경험해 보라고, 깨달으라고 아들을 놔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에 경험한 게 무엇이죠?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뭘 뜻하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는, 양식이 없는, 생명을 주는 그 참된 양식이 없는 세상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진리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인지, 생명을 주는 양식이 없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 비참한 세상을 맛본 후에 아버지는 그를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주도권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개의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을 보시면 앞에 두 비유가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한번 찾아볼 거예요. 4절입니다.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중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흘려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둘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서 찾은 비유와
여인이 결혼할 때 신랑에게 받은 그 드라크마 중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찾는 이 비유의 결론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왔나요? 목자가 직접 나서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이 동전 드라크마가 스스로 굴러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직접 등불을 켜고 방을 쓸어서 부지런히 찾아서 그 동전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죄인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불러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정말 죽었나요?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그냥 죽었다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죠? 아들이 맞아야 할 그 돌을 아버지가 대신해서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이 죽지 않고 대신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들이 당해야 할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대신 아버지가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저와 여러분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버지가 율법을 어긴 거와 마찬가지죠. 율법에는 반드시 이런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율법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의 아들을 죽이라 하는 그 명령마저 어겨가며 대신 자신을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보다 더 커서, 아니 그 율법을 폐기하시기까지 위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케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이 죽는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율법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에 반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았습니다. 29절 보실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진정한 아들로서 31절에 내 것이 다 네 거다라고 아버지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첫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떠날 때 이미 첫째 아들에게도 그 재산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이 둘째보다 더 많이 갖고 있던 이 아들, 첫째 아들이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동생에게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는 나눌 줄 몰랐습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어떻게 돌아온 그 둘째를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이 살고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이 그를 참 자유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아버지의 그 자유, 그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종으로, 그저 명령에 순종하고 그저 따르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만 이 첫째 아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지 않은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거저 나눠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자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시기와 질투로, 교만으로 남을 헐뜯고 나눠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로움을, 그 풍성함을,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맏 아들은 사실은 한 아들의 두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드러내고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첫 번째 아들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다른 하나는 맏아들처럼 겉으로는 감추고 안 보이게 내 욕심을 숨긴 채 거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나의 이 진짜 속내는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가 다 갖겠노라 자유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두 아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나를 위해 달려와 안으시고 입을 맞춰 주심으로 다시 살았노라, 다시 얻었노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떼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풍요로움을, 그 풍성함을, 그 자유함을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우리의 것이라고, 다 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달라 땡겼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사랑 앞에 조용히 나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지금 내 좌우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그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아들들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